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굴하지 마시고 또 우리 믿음 지켜나가면서 자꾸만 이제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인원수는 많이 늘어나고 옛날에도 독감 환자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방송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참석하니까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계명. 누구의 계명인고 하니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이 이거야.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인데 그 예수님의 법칙, 내 계명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래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이것은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계명,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랬으니까 어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이게 15장이니까 13장 앞에 장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거기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새 계명이래요. 새로운 계명. 옛날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새 계명을 이건 내 거야. 내 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의 열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할 때 그때 열매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뭘 하는 거 아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서로 사랑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인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구원받았으면 뭐 할 건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 구원받았으면 뭐 할 건데? 그래. 여러분, 구원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천국 가서 뭐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받았으면 그 받은 거 갖고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는 생각을 안 해. 그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복도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갖고 복을 받았어.
그럼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그 우리는 자꾸만 복을 받아서 쌓아놓으려고만 해. 통장에다 쌓아놓고 집에다 쌓아놓고 그저 그냥 뭘 사놓고 그래서 쌓아놓고 많아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뭐 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뭘 목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그럼 구원받아서 뭐 할 건가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보면 구원받아서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목적인 거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가 목표예요. 우리가 도착할 곳이 어딘 거 아니?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천국 가면 믿어라 안 한대. 왜? 천국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 그러면 천국에 가서 소망을 가져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다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럼 천국 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믿음도 안 가져도 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믿음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소망은 다 이루었고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사랑할 것만 남았지.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고 거긴 성도들과 사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믿는 목적을 못 이룬 거예요. 올바로 이루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오늘 공과 8과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천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사랑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공과 공부 말씀 가운데 공과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제 신앙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사랑의 계명을 알아야 되죠. 도대체 이게 계명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의 계명을 알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해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좀 무섭죠, 그죠? 참 성경을 보면서 이게 참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해라.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뭘까요?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내놓는다. 내놓음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내려놓음이라고. 우리가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라이프로 되어 있더라고. 라이프라고 하는 말은 삶이에요. 내 삶을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어려워요.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죠.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더 힘들어요. 이제 점점 우리 주님이 힘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요한일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버렸으니까 너희도 버리는 게 마땅하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여러분, 참 저도 어렵더라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내놓는다, 내려놓는다,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울까요? 이게 자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실천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 방식, 방법. 어떤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꼭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예수님 방식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잘 안 된다고요. 이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를 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 나는 예수님 반토막도 안 되는데. 반이 뭐야? 예수님 누구 말대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 방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래서 그것을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참 어려워진. 이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말씀이죠. 열매로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사랑이 맺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간다면 예수님처럼 내놓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말씀을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의 열매로서 사랑을 가질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뭐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대선 기간 중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이재명 씨도 알고 윤석열 씨도 알아요. 이재명 씨도 알고 윤석열 씨도 제가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이재명 씨가 날 몰라요. 윤석열 씨도 날 몰라요. 여러분 편지 받았어요? 윤석열 씨 편지? 왔더라고. 보니까 다 복사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김성룡 씨 이렇게 왔더라고. 아무튼 그래도 그분이 나를 알아서 보낸 건 아니잖아.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날 몰라요.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나도 그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지. 이재명 씨라는 이름을 알고 윤석열 씨 이름을 알아.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것도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지. 예수님은 그분이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33살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야. 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날 몰라. 그러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려놓는 삶을 살아요. 내가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가 막 참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참아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안에 절제가 되고요, 나도 모르게 친절해지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하는 걸 알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죄인을 막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을 보더라도 보듬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가고. 그거를 못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죄인을 정죄할 때 예수님이 감싸주는 걸 바울은 못 봤어요. 그래서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갈 때 따라갔는데 중간에 아유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니까 다음에 두 번째 갈 때 마가 딛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딛고 가. 지난번에 안 갔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딛고 가? 이게 이제 바울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나중에서 그걸 깨닫고요. 그리고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끌어들이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고 그 은혜를 느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나가는, 그래서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이 낮아지는 거죠. 예수 믿고 조금 껍죽거리고 막 그냥 뭐에다 힘주고 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냥 와가지고 막 큰 소리 막 치면 그건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친구는 어떤 관계인 거 아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한대. 그냥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얘기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죠. 그래서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정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다가도요, 어떤 때는 이게 시들어질 때도 있어요. 사실 뭐 어떻게 맨날 똑같아요? 매일같이 똑같지는 않잖아. 어떤 때는 막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께 멀어지기도 하지만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과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뜻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늘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열매가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 세운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그 안에서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열매도 항상 있어서 그 은혜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가운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로.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은혜죠.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가운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간구하면 사랑을 주세요 주세요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지면 그러면 다른 이웃들을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말로만 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야. 그 비싼 돈 주고 거기다 뿌리면 어떡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것 같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흉내내는 거죠.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나중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예수님을 대하던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사랑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거 얘기한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결국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귀중한 거고, 열매로,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짐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공로를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열매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알게 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은혜로 열매를 맺는데, 그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인데, 그 예수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머지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은혜 가운데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계명, 새 계명 이걸 주셨으니까 항상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